10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보다도 더 많은 창화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의 신분을 알아채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러 갔는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미친 사람들이 부족해서 저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냐?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구차해 보이는 삶 속에 있었어요. 저렇게라도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겨우겨우 미친 척해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감사와 찬양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다윗은요 오늘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미친 척하기 위해서 침을 흘린 것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상황 가운데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했던 건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 뭔가 탐탁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어떤 사람도 다윗의 편이 되어준 사람도 없고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행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선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항상 주를 찬양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19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 1년 정도 남편과 함께 공부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삶이 참 쪼들렸는데요. 저는 특히 김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학비,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서 써야 되는 형편에서 외국에서 비싼 김치를 사 먹는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남편과 결심을 하고 김치를 사러 싱가포르 사람이 경영하는 한국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돈을 계산하면서 이거 넣어도 될까? 이거 사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괜찮을까? 돈이 재정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넣으면서 김치, 포장된 김치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넣을까 말까 이것도 한참 고민하다가 김치를 넣었어요. 바구니에다가.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너네 김치가 필요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김치 필요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내가 김치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공짜로 준다고? 그랬더니 정말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저쪽 구석진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는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500g씩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담아있는 김치들이 그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이 김치 너희들 다 가져다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데? 그랬더니 그 싱가포르 사람 그 가게 주인이 이 김치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우리는 팔 수가 없다. 그것이 불법인데 너희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다 가져다가 먹어도 된다.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유통기한 지나도 먹는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한테 플라스틱 그 백을 받아서 거기다가 김치를 막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공짜로 김치를 하나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알게 됐던 한국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죠. 그 가게 가라. 그럼 김치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때 그 김치는요. 제가 인생에서 먹었던 어떤 김치보다 맛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맞아. 그때 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셨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죠. 야, 돈이 없어서 공짜로 김치를 얻어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구차하고 구질구질하다. 그거 공짜로 얻어먹는 게 그렇게도 감사하냐? 내가 볼 땐 하나도 감사할 일이 아니다. 돈을 주셔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구질구질하고 구차해 보이는 나의 삶에 그 일상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에게 주셨던 다른 어떤 은혜보다 큰 것이고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내 일평생 동안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나를 채우시는 공급의 근원자시다라는 그 고백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구차하게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정도는 아닌 모습처럼 보이죠.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추구할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구질구질한 삶처럼 보였지요. 찬양과 감사 대신 오히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 삶을 바라볼 때조차도요 구질구질하고 참 구차해 보인다라고 할 만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격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차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고 놀랍게 채우시고 놀랍게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